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세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또 그 코로나 잘 이기시고 또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정말로 박수 치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특별히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미사 함께 봉헌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연중 13주일이고 또 교황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첫 번째 교황이시면서 으뜸사도이신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셨던 바오로 축일 근처의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아 당신이 하셨던 구원 사업을 지속하시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당신이 명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수의권을 부여하시면서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고 또 특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와 지상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성화를 보면 항상 손목에 2개의 열쇠를 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한 사명과 권한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니아스를 지나가셨을 때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느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서로 결합된 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님이시고 우리 시대의 교황님은 266대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미사이고, 교황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황님을 위한 기도를 청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들처럼 교황님께서는 세계주교 시노드에 하느님 백성 전체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깨닫고 식별하고 또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노드 준비 단계 중에서 주교회 2차원, 한국교회 차원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노드 교구 단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시노드를 위해서 제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구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신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시노드 여정 안에서 교황님께서 요청하시고 제안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함께 나아가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또 청합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도록 또 한 가지 하셨던 일이 있는데 교황청 법을 개정하셨습니다. 6월 5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 개정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들에 더욱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황청 자선소로 있었던 조그만 부서를 교황청 정식 부서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독봉사부라고 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들으신 바처럼,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들처럼 이전에는 교황청 부서의 책임자는 언제나 성직자로서 추기경님이나 주교님만 책임자가 되실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평신도들도 교황님과 함께 교황청 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이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과 책임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느님 사랑의 불꽃을 깨닫기를,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황주의를 지내시면서 교황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교황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가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저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황님을 사랑한다면 교황님의 소원을 함께 품어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중 제13주일 독서와 복음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1독서에서는 엘리야 예언자가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결의소를 쟁기로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섬기는 일에 평생을 같이 했다고 이렇게 독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먹었던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러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에게 불을 내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나서서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길은 고독하고 고단하다고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변명과 핑계, 우선시선 위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선택이, 하느님의 일이 뒤처지는 일을 보고서는 속상해하시면서 그 태도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의 소원을 품어주는 일들에 있어서 특별히 하느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고, 결국 마찬가지로 교황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교황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내 소원에서도 뒤처지는 순위는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2독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이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평신도가 교황청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가 대장이 되는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의향을 마음에 품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타오르게 된 하느님 사랑의 불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에 교황님과 함께 참여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호들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것은 교황님의 요청이고, 시노달리타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황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황님을 우리 시대의 목자로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교황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느님을 위해 우리 모두를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